제목은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일,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라 왕국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왕국, 천년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왕국을 첫사람 아담에게 땅의 통치권을 주셨으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써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대신에 사탄이 그 자리를 찬탈하여 이 세상의 통치자로 군림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세상의 통치권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던 것이며, 아담 이후로도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을 왕으로 세우셨고, 특히 이스라엘을 통해 신정 통치를 이루려고 했지만 마귀의 공격으로 무너진 인간 왕들이 실패하자 주께서 계획하신 온전한 왕국은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정 통치는 중단되었고, 왕이 없이 그냥 신정 통치를 했는데 중단되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사울 왕을 줬는데 사울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신정 통치가 중단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자,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된 것이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의 때를 종결시키시고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준비된 왕국,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마태복음에서는 이 왕국을 가리켜 천국이라고도 합니다. 천국은 저 하늘 높은 데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러나 그 왕국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이신 왕을 거부를 한 것이죠. 이방의 나라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그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살해한 인류 역사상 가장 모순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 이 지구상에서 천년 왕국을 시작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여버렸기에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며, 결국 초림 당시에 있었던 왕국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에 따라 재림대로 연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년 왕국이 연기된 것이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구약에서 예언된 왕국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이 지상에서 반드시 천년 왕국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래서 잠시 거부된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는 예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그 대가를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을 받으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할 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소서라는 그들의 말대로 아주 혹독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그 핏값을 치루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루었던 것이죠. 자, 천년 왕국 때 일어나는 일, 첫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으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앞을 가린 이후로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종교적인 위선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유일한 나무는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나무가 많이 있는데 해필이면 그 무화과 나무만 보고 저주를 한 것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는 길가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네게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더라.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어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셨으며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위선으로 가득 차서 왕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말씀하신 것처럼 잎이 날 때까지 말라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6장 9절에서 13장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은 후에 와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라. 그가 포도원지기에 말하기를 보라, 2, 3년 동안 내가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나 얻지 못하니 잘라버리리라. 어찌하여 쓸데없이 땅만 버리느냐고 하니 그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그러면 내가 그 주위를 파고 거름을 주이리다.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맺지 아니하면 그때는 잘라버리소서 라고 하였노라고 하신다. 자, 3년 동안 가꾼 무화과 나무가 1년 더 가꾼 다음에 잘려버리는 것은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후로 이스라엘이 다시 탄생되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분명히 앞으로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다시 재건되는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파괴는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AD 70년에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열매 맺기는커녕 전 세계로 흩어져서 방황을 했던 것이며, 그들은 1948년에 그들의 땅에서 독립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온 사건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한 거하고 좀 같이 들어가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 즉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야 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해서 그 대가로 저주를 받아 뿌리채 말라버렸던 것이며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회복되고 있으며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던 나무의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일 즉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으니 그때부터 한 세대 후에 재림이 일어나는데, 한 세대의 기간은 일정하지 않은데 창세기 15장 13절에 따르면 한 세대는 100년이고 또 시편 90편에서 보면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며 마태복음 24장의 세대를 특별히 몇 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지만, 그래도 문맥적으로 볼 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오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할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한 세대에 속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1948년부터 한 세대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세대가 100년이 될런지 70년이 될런지 80년 될런지 그거는 모르지만 한 세대인 것만큼은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모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부터 재림까지 그 한 세대의 기간이 몇 년인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건이 한 세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도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194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볼 수 있다 이거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몇 날 몇 시에 있다고는 정확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얼마 있지 않아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 주님은 반드시 내가 속히 오시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 사는 우리들에게 속히 오시라고 강력하게 3번이나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반드시 속히 오리라, 반드시 속히 3번이나 계시록 마지막 절에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에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손꼽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다림과 다시 오신다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오늘 저녁 혹 내일 혹 1년 후에 오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오신다는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일반 제독교에서도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신앙 고백 가지고는 반쪽짜리 구원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불투명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외워서 구원을 받는다면 한국 사람이 교회 발을 내딛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모두가 다 구원받죠. 자, 교회만 나가면 사도신경을 외워서 구원받는다고 하죠. 하지만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인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교회에 나가서 사도신경을 외우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을 받는 일이죠. 교회 다니다 보면 구원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다니는 사람이 훨씬 구원받는 방법도 알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으니 교회 다닌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무신론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훨씬 구원받기가 쉬운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며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만 다녔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수년 내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다고 믿는 사람과 50년 뒤에 오신다고 믿는 사람과 100년 뒤에 오신다고 믿는 사람과 신앙의 자세, 즉 기다림의 자세는 많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지상생활을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고 하셨으며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며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령하며 성경대로 살아가며 신랑 오심을 기다리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 오심을 내심 바라지 않는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오시지 않으니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라고 하면서 세상 유혹에 빠져서 세상과 짜가고 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단어가 그리 좋은 단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막연히 생각하는 성도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위해 살며 자기의 인생이 한없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며 세상의 염려와 고민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진정으로 입술로는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며 말로만 기다린다고 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만 24장에서는 그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다윗과 솔로몬 그 외에 많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이런 먼저 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로마서 9장 4절에서는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아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과 하나님을 섬긴과 또 약속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11장 28절에서는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우리가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두고 맹세할 리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복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반역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버리시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은 그들을 용서케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이방인들의 충만하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되었으나 그들은 대환란을 통하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이며 대환란을 통하여 대환란이 끝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서 그 나라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셨고 천년왕국 때에는 그들을 매우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심도 그들의 왕이요 왕국도 그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일 두 번째, 산상설교를 나누어 공부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위선자들은 거짓말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으며 이스라엘이나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 모슬렘, 유엔 반대주의자들도 현대 교육자, 과학자들 누가 뭐라 해도 유대인들은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설 것이며 회복된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은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르기까지 소위 비옥한 소생딸이라고 불리는 광활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는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은 로마 교황의 땅도 아니며 모슬렘 땅도 팔레스타인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서는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스라엘 땅을 이 주위의 국가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땅을.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이 다시 차지할 것입니다. 내 씨에게 영원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없애려고 지금 그 외국의 수반들은 이 영원히 이스라엘 땅을 영원히 주었단 말을 그 영원이란 말을 없애기 위해서 성경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없애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될 수 있습니까?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주의 열정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이사야 37장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며 7년 대환란 기간을 끝나고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행하리라. 신실하신 주님의 열성은 왕국의 도래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처럼 거부된 왕국이 궁극적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 상황을 기록된 내용과 교리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왕의 도성 예루살렘이라든지 왕께서 받으시는 경배, 통치자의 별, 왕을 위한 예물 등이 그런 것을 나타내며 무엇보다도 더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왕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왕국에서 지켜야 할 강력한 통치 기틀인 왕국 헌법에서 더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설교인데 성경에 무지하거나 나누어 공부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은 이 설교를, 이 말씀을 교회 시대의 교리로 잘못 적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왕국에서 지켜야 할 법령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지켜야 할 법령이 아닙니다. 당시 산상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법은 율법보다도 더 훨씬 엄격한 법인데 이는 이 법이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범죄도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교회 시대의 교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게 되면 오늘날 마태복음을 통해 거짓 교리를 양산한 자들의 어리석음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지금 우리 은혜 시대의 교리로 갖다 쓴다면 엄청난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의 거의 모든 교회에서 마태복음의 잘못된 교리를 이 시대에 갖고 오기 때문에 성경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보훈 즉 천년왕국 헌법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길을 내어주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가져오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반 교회에서 그 마태복음 27장까지가 지금 자기들이 지키려고 산상보훈이나 이런 것을 지키려고 예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지금 교리와 전혀 안 맞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일, 세 번째, 천년왕국의 법.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어떤 법이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천년왕국에는 어떤 법이 있는지. 자, 첫 번째로 살인에 관한 법.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은 구약에서 율법에 따르면 실제로 살인을 해야 심판을 받았죠. 구약에서는 살인을 해야 심판을 받았고, 자, 엄격한 왕국에서는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낙하라 이 바보야, 낙하라 이 바보야 그런 소리거든요. 자, 욕만 해도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만 해도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 시대의 교리와 다른 것인데, 이는 바울이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고린도서 15장 35절에서 36절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라고 하니, 너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처럼 부활도 몰랐기 때문에 바울이 질타를 한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갈라디아인들은 어리석은 갈라인들이라고 불렀지만 지옥에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에서는 이렇게 저주만 해도 지옥불에 처하는 위험이 있는 것이며, 천년 왕국 백성들은 살기는 좋으나 잘못하면 불못에 산채로 던져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지금의 공산주의처럼 철창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사, 내가 할 말 다 하고 살지만은 천년 왕국에는 그렇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있으니까 그야말로 공산주의죠. 한마디로 말하면 철창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명령으로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천년 왕국에서는 간음에 관한 법, 간음에 관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이건 역시 모세의 율법보다 엄격한데 실제 행위뿐 아니라 마음에 품은 음욕도 간음으로 규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무리 간음을 한다 해도 밖으로 죄를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행동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천년왕국에서는 자, 내가 마음속으로 간음만 해도 이미 간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마음속으로 간음만 해도. 자, 지금 교회 시대에는 동일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설령 간음을 했다 하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린 채 지옥으로 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간음을 해도 지옥으로 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나 천년 왕국에서는 마음속으로 간음을 해도 지옥으로 던져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이요. 자, 너희는 옛 사람들이 말했던 바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한 것을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덤으로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지금 천년왕국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근데 지금 이 법을 지금 우리 시대에 가져오면 어찌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그래서 우리한테 교리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29절, 또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이 하거든 뽑아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내 온 몸의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듯 천년왕국에서는 지금처럼 살았다가는 바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실족게 하는 법. 천년왕국에서는 지옥으로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실족게 하는 눈과 손을 문자 그대로 빼거나 잘라버려야 합니다. 자, 그 불못으로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손으로 도둑질을 했으면 이 손을 잘라야 되는 것이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손을 자르는 것이 낫다 이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내가 눈으로 잘못했으면 눈을 빼야 되고 손으로 잘못했으면 손을 잘라야 되고, 이것이 천년왕국 헌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에서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적용한다면 교회 안에 장님들과 불구자들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법이 무섭습니까?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는, 가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손이라도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교회 시대에 가져온다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지금 우리 시대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교리, 산상보훈을 지금 이 시대의 일반 교회에서 교리로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교리로 쓰면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산상보훈을 이 시대에 지키려고 예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한 것입니다. 용서의 법, 세 번째, 용서의 법. 구약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철저하게 대응해야 했으나 신명기 19장 21절에서는 왕국의 법은 자신에게 철저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해야 합니다. 또한 용서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용서의 원리가 자기의 종들과 계산한 어떤 왕에 관한 비유에서 마태복음 18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18장.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과 계산을 하고자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 왕이 계산을 시작하니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자기 앞에 데려왔더라. 그러나 그에게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명령하기를 그 자신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마누라하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팔아서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런데도 천년왕국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 비유는 예수님의 피를 통한 용서와 무관한 것이며, 이 법은 대환란과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해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오직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왕국에서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기에 그가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이 감옥은 죽은 후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가는 지옥이 아니며 또 연옥도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천년 왕국에서 실제적인 감옥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용서를 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원리가 왕국을 다스리는 왕의 용서하심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신학적인 원리와 맞지 않는 것이며,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 속죄를 이루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의 자백도 이미 뿌려진 피에 근거하여 용서와 정결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때는 안 된다 이거죠. 용서와 정결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기다려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신뢰하는 즉시로 모든 용서가 이루어지고 속박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시대에는. 자, 네 번째, 구제의 법.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왕국에서 은밀히 구제하는 사람은 그의 생애 가운데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왕께서 드러나게 갚아주시는 보상의 영예를 누릴 수 있으며, 반면 교회 시대 때에는 이 땅에서 보상이 반드시 약속이 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공개적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죠. 자, 다섯 번째, 판단에 관한 법.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왕국 시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교회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적 기준을 갖고 판단해야 하며 무조건 판단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 우리 성도들을 판단해야지 성경적 기준 없이 그냥 판단해서는 지금도 안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우리가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뭐가 있죠?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거든요. 근데 그때는, 자,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 악령이 들렸다, 이렇게 하면은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것은 단순히 성령의 뜻을 거스르거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죄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지을 수도 있는 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지상에 육체로 계실 때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들을 행하신 그분께 마귀의 능력으로 행했다든지 더러운 영을 소유했다고 말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모독을 했을 때 해당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 왕국이 임하기 직전 또 오는 세상의 재림 때와 천년 왕국에서 이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지 않는 지금 교회 시대에서는 이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모독죄는 지금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왕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을 욕하는 것처럼 욕하고 비평하면 바로 성령 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지, 이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고 팔을 자르고 눈을 빼고 용서를 받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그 왕을 욕을 하거나 비난하면 성령 모독죄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어떻게 해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천년왕국 내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평하면, 그래서 그 비평한 죄로 성령 모독죄로 무조건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자른이 잘못해서 욕을 하는 것처럼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욕을 한다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옥으로 가요. 자, 7번째, 몸이 산채로 던져지는 지옥.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또 너희는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전도서 3장 21절에서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교회 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자, 혼은 구원받았다면 셋째 하늘 낙원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했으면은 자, 우리의 몸은 땅속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땅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달라집니다. 범죄자들의 몸은 산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며, 왕국 시대에서는 지상의 한 곳, 곧 에돔 지역에 실제적으로 지옥불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옥불은 이 세상에 지금 이 유황이 올라오는, 온천 올라오는 지금 그런 데가 지금 있지만은 실제로 에돔 지역에 불이 활활 타는 그런 지옥불이 타고 있는 것이 그때는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에돔 지역에. 바로 이곳이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지옥 범죄들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1절에서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나는 또한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으나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천년왕국에서는 자, 이 지상 생에 사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에 나타난 과도기의 경륜에 관한 교리들을 여러 군데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책이기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책이기에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구약의 교리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약의 교리가 모두 발견이 됩니다. 특히 구약적인 내용들이 왕국과 왕 그리고 왕국복음과 연관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진정한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27장 이전까지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절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얻어먹을 것이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있게 적용한다면 얻어먹을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해야 교리적으로 혼란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의 지식에 관한 한 단 1cm도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몰랐을 때는 자, 창세기 1장부터 또 읽기 시작하고 또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버릇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1장 1절부터 읽어보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거 읽다 보면 엄청난 이 법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제를 꼭 교리적으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하고 알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을 이 시대에 가져와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교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헌법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천년왕국 때는 지금처럼 마귀들이나 악령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을 모두 타타로스에 가두어 두었기에 이 땅에는 마귀들이나 악령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보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마귀들이 이 땅에 온통 판을 친다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마귀들이나 악령들, 이 모든 이 마귀들을 지옥의 가장 깊은 타타로스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무도, 악령도 없고 마귀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가 없죠,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년왕국 헌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다 가두어 두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 이 살짝이 이 마지막 때 풀어놓으면은 그 악령들과 마귀들이 그 따라가는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천년왕국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번성을 했는데 마지막 때 그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영원한 가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천년왕국 백성 들어간다 해도, 천년 동안 산다 해도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이 이 마귀를 따라서 가버리니까요. 자, 그런데도 지금 이 시대에 이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정신이 없는 사람들, 즉 정신없는 목사들이나 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지킬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 시대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산상보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화평도 없고 매일같이 법에 얽매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도 율법에 걸리고 저것도 율법에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는 못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법에 얽매일 필요도 없는 것이며, 죄를 지었으면 자백하면 용서를 받기 때문에 죄에 얽매이는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짓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야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면 자백하십시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고 형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죄에 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죄에 거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없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